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우리 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절과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택하신 자녀와 그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짐으로 영적인 힘과 능과 또 영적인 비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능히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가장 무거우면서 충격적인 질문이 있다면 바로 다음의 질문을 뽑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감히 던질 수도 없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구원파들은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대다수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나름 교회에도 다니고 나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 구원을 나름 누린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 대답합니다.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대다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받는 걸까요? 라고 물으면 곧장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에 어색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과 대답에 무언가 잘못된 게 있어 보이시나요? 저는 이 질문과 대답은 엄청나게 잘못된 질문이고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질문과 대답에는 하나님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는, 성령의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는 인간만이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책임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할 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성령의 자리는 찾아볼 수 없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고 그 대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독교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완벽한 주체, 한치의 여지도 없이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흔적은 구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절대적인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서 이 구원을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 어디에 사람의 자리나 사람의 의나 사람의 공로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 곳에도 인간의 선택과 결정과 책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의 시간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어디에도 인간이 주체가 되거나 자기가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 곳에도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이외의 대다수 종교에서는 이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떠한 모습이냐? 인간의 책임과 선택과 자기 노력과 의라는 것을 수많은 종교에서는 다 강조합니다. 곧 인간의 자기 힘숭배, 자기 우상숭배가 가득한 것이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힘숭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인과유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내 행위에 어떠한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본성적 인과율의 그 논리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으면 그에 맞는 결과가 따라와야 된다. 작용이 있으면 그에 따른 반작용과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인과에 묶여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자신들이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보시를 한다고 합니다. 보시를 하거나 나름의 수도와 수련을 통해서 자기 망하에 어떠한 궁극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캐톨릭은요, 성례에 참여하거나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동양 철학도 매한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는 만큼,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신적, 육체적 어떠한 노력을 쌓은 만큼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인과율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마 이 말 한마디로 요약될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인가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리서치에서 물었다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70%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봤다 하는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인간의 인과율을 신앙에 고스란히 갖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식의 복음이나 말씀을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은혜의 종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침노하시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인간 편에서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고 사람의 노력과 의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것을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셨고 침노하던 역사와 인간 실존과 그 시간 속에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은 먼지요, 티끌이요, 그냥 재와 같이 없어질 존재일 뿐입니다. 전적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택함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분을 고백의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시간의 언어나 어떤 논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어진 놀라운 역사에 대한 자기 방점의 고백일 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칼빈주의자처럼 이중 예정으로 말한다면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어져 있고 누구는 버리고 유기되고 폐하여질 자로 선택되어졌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논리나 시간의 언어로 끌고 오면 신앙은 망가집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택함의 언어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의 측면에서 시작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방점을 찍는 고백의 언어이지, 그것이 논리의 언어로 끌고 오면은 엉뚱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야 라고 하는 정죄와 판단이 신앙 안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주사랑교회가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마 제 목회 끝날 때까지 이거를 강조할 거예요. 한국교회 그냥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왜 강조하느냐?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자기 우상과 자기 힘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내가 갖는 믿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으로서 당신이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신 믿음, 곧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으셨으니 그 믿음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당신의 매혹적인 역사의 이끌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사랑 속에 깨닫게 하시고 깨우시며 거듭나게 하심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되는 믿음으로 밀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내가 선택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실체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허물로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만일 인간 본연의 상태가 죽어있지 않은 나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왜요? 인간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고 신랄 같은 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우리를 향하여 죽은 자, 시체,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아는 자가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복된 자입니다. 성경은 이 복됨을 아는 자를 택함 받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강해인 만큼 사실은 다 찾아야 되는데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명확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뭐했던?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자를 살린 겁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인생이 어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냥 죽은 시체일 뿐인 우리가 무엇을 의의를 쌓고 어떤 행위 속에 선행을 만들어낼 수나 있겠습니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은 죽은 자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조금이라도 취할 수도 없는, 자력으로 무엇 하나 할 수도 없는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사 택하신 자들을 새롭게 창조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자력으로 어떠한 노력과 수련과 자기 수양을 통하여서 무엇 하나 마련할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어둠 가운데 칠흑의 어둠으로 진흙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자 택하심 혹은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택하다, 예정하였다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도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나서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감사하냐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택하고 불러내시고 그 가운데 거룩한 성령으로 인치시사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시간을 통과하여
그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뭐라고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안에 확증케 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일하심이 있을 뿐. 인간은 죽은 자예요. 어둠이에요. 무엇 하나 가능이 없던 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키우자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을 때 필요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로 다 확인받았으면 이후부터 교회 생활할 때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멘토를 잘 세우고 잘 훈련받으면 무엇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께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복음이 언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은 예수 처음 인가기도 되듯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둔 설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듣기엔 좋은 듯하지만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말씀은 날선 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쪼개놓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남겨두시려고요. 복음의 영광이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가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죽어질 때 그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택하신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일하심과 나에게 허락한 이 믿음을 알아채어 고백하고 그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하고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본성을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끌어당기는 그 은혜로 그들을 만들어내신 후에 그들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에 예수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되니 그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십자가를 넘어선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 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지요. 왜요? 자신이 먼지와 티끌 죄인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운 택하심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가르친다고 내가 가난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전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맞닥뜨릴 때만이 여실히 밝히 보여져,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 라고 하는 고백의 탄성이, 그 스스로의 회개의 시작이 열려지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인 겁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있으니 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애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의가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서요? 너 울으라고 해서요? 너 죄인이라고 윽박지르니까요? 아니요, 내 존재 자체가 허탄한 인생과 육체의 정욕에 묶여 죽음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알게 하시니 내 마음속에 절규와 애통이 끌어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애통이라는 겁니다. 그 애통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의를 향한 갈망입니다. 의의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안에 예수가 의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내 안에 의가 되기를 원하는 이 갈망, 이 갈망을 어찌 배워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어 불러내시니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사람으로 서 있는 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택하심 이후에 예정하심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아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는 겁니다. 이 교회는 배우고 어떤 것을 학습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러 세우시는 자들을 어떠한 자로 시간과 역사 속에 남겨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자로 남겨두는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자입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두신 택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시대에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사는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시어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남겨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다음의 단어를 하나 기억했다가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한번 속으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그루터기구나, 남은 자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긴 후에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영원에 침노하시는 그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겨진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 죽어야 할 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들어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어 뭇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가슴에 찔림을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려고, 내가 이 죄인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 확인케 하시려고 남겨두십니다.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더 드러내게 하시려고, 예수의 영광을 보이게 하시려고 나를 남겨두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쯤 되면 자꾸만 마음이 핀트가 옮겨집니다. 그러면 나 말고 저 사람은 택함을 안 받은 거 아닌가? 혹은 나는 택함을 받지 못한 건 아닐까?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은혜에서 조금 방점을 옆으로 옮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듭니다. 그때에 우리는 로마서 9장 10절 이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또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케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같이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일하심과 택하심 앞에 여러분은 다른 옆으로 눈길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속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 은혜에 내가 하나님께 불러 세워져 이 자리에 심령의 가난함으로 서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저 이단과 같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려고 합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나에게 이런 은혜,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이게 웬 말인가?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였단 말인가? 나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로서 남겨진 자를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지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슴이 뛰어서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당신의 주권이요 뜻입니다. 그 뜻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이 정말 여러분들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밥 안 먹고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 확신 속에 살면 됩니다. 나의 감정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신감을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자신감을 보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취하여 종교적인 망화와 종교적인 자기 황홀경에 빠지려고 합니다.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나의 확신이요. 하나님의 확신이면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의 그 확신을 알면 되는 겁니다. 내 감정과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신나는 음악과 함께 통성기도라는 이름 속에 자기 확증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찬양 속에 무언가 주문을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 왜? 안 믿어지니 내 감정에 무엇이라도 확실함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감정 충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은 택함과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의쌓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은 십자가의 거룩한 절뚝거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남겨진 자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드러내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가난인지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확신인지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바울이 이 땅에 남겨진 자로 살았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 남겨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다고요. 그것이 사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여러분들의 육체에 채우며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면은 나의 소원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만을 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아직도 나의 우상과 나의 힘숭배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진 자로 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육체에 채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밝히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세상이 주는 엄청난 고난조차 이기게 하는 이 복음, 세상의 그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는 이 복음 앞에 불러 세우신 여러분들은 정말이지 놀라운 존재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절뚝거림,
자기 부인의 가장 큰 모습은 세상에 살아가나 영원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당당히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 고난을 채우며 살 수 있는 이 자신감, 누가 준 자신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자신감입니다. 그렇게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겁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좀 불편해도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당히 이 땅에 드러내며 세상과 역하여 그들 가운데 절뚝임으로 남겨진 자의 면모를 드러내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여 사랑해서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금요 예배는 금요 830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금요일 날 8시 30분에 모이니까 금요 830을 이봉규 목사가 정한 것 같다고.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이 예배는 8시 30분에 하니까 금요 830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 이 복음 중에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 더하여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금요 830이라 이름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의 역사로 살아야 됩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이 땅의 절뚝거림의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느냐? 부르신 남겨진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니 너 그렇게 힘드니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남겨진 여러분들은 있어서 저들이 죄인임을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살았던 이 땅에서 불러내셔 남겨진 자로 택하여 이와 같이 예수로 살게 하려고 이 땅에 남겨두신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신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라고 감옥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겁니다. 이 찬송할 자로 나를 만들어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금은보와 같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남겨진 자로 택하신 여러분들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